오늘부터 이제 스가랴 말씀을 시작하게 되는데, 스가랴라는 선지자,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되는 이 말씀이 학개 선지자와 좀 이렇게 연관이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와 연관이 있는데, 스가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자카라는 히브리어와 그 다음에 야훼가 이제 섞여서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무엇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렇게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쓰게 하셨는가? 장장 14장까지 이루어지는 이 스가랴서를 어떤 목적으로 기록하였는가를 오늘 좀 간략하게 나누고 또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좀 오늘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될까 고민을 하다가 헬렌 켈러 이야기를 좀 하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헬렌 켈러는 앞을 못 보고 또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이제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들을 다 뛰어넘어서 그녀가 해냈던 업적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참 도전이 되는 부분이 참 많아서 위인 전기로도 많이 읽히는 그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혼자서만 그렇게 된 것이었을까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고 항상 뒤따라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설리번 선생님입니다. 설리번 선생은 또한 시력이 매우 약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헬렌 켈러를 지도해서 그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지도해가고 끝끝내는 그가 그 글을 읽어가는 연습을 해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어떤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설리번 선생이 없었다면은 설명이 안 될 정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이 설리번과 헬렌 켈러의 관계를 볼 때에 누군가는 절대 보지 못하는 그것을 어떤 사람이 내다보고 바라볼 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먼저 내다보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사람이 정말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포로에서 돌아온 그 유다라는 나라가 다시 한번 빛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앞을 꿈꾸게 되고 미래를 소망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스가랴서의 처음 시작입니다. 스가랴서는 그 배경이 그 페르시아로부터 복귀해서 그 유다 땅에 돌아와 자신들의 그 터전을 다시 한번 다지고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기 위한 성전을 짓는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첫 시작은 너무나도 가슴 벅찬 시작이었습니다.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 고레스 왕 때에 돌아가라는 명령이 선포가 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70년 만에 다시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땅에 돌아와서 터전을 잡고 시작하게 된 것이 537년인데 그들은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짓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 글씨에 보시는 것처럼 무려 17년 동안 중단되게 됩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 당시에 이제 성경을 살펴보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 당시 이미 그 땅에 살고 있었던 토착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이미 점령해버린 것이었죠. 이방 민족들이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전에 살아왔던 그 유다의 영광을 알았던 것도 있지만 지금 그들이 영위하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다. 이 말은 단순하게 어떤 건물을 짓는 것의 수준이 아니라 이들이 이전의 영광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막은 겁니다. 이러다 보니 돌아온 그 포로 귀한 백성들은 처음에 그 들뜬 기대, 여러분 이사하실 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기대를 품고 부푼 꿈을 안고 넘어왔는데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 뜻 한번 이뤄보려고 노력해봤지만 돌아온 것은 여러 가지 방해와 그리고 우여곡절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점차 흥미를 잃어갑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 한번 잘 드려보겠다고 어떤 수련회나 또 부흥회나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결단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가정의 고난, 또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바라볼 때 점차 믿음을 잃어가게 되고 소망을 잃어가게 되는 것처럼 이 유다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소망을 잃어가게 되고 점점 눈에는 낙담의 빛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의 배경의 첫 시작인 학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학개는 1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리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때 이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함께 셋스바살과 함께 돌아와 있었습니다. 538년에 그 바벨론 땅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왔으나 17년 동안 그 일을 등한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등한히 여기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를 통하여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본래의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이 왜 이 땅에 돌아왔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 가운데에 살아갈 목적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학개에게 이 말씀이 선포된 얼마 이후에 스가랴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무슨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미 이 유다 백성들은 돌아와 있습니다. 유다 땅 그들이 원래 살았던 고향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금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돌아오라는 것이고 무엇으로부터 돌아오는 말일까? 우리 이거를 좀 염두에 보아야 합니다. 비록 그들의 몸이 그 땅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장소에는 있을지 모르나 그들의 마음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그들의 중심이 그곳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미 실패를 경험해버린 이 유다 백성들 성전이고 예배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당장 자신의 먹고 살기 바빴던 겁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환경이 어려워질수록 우리의 삶은 당장 내 눈앞의 일만 바라보기에 급급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영적인 일, 하늘의 일은 관심도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딱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들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그들은 지금 당장 내 환경에서 살아남기 바빴다는 겁니다. 그 살아남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내 힘, 내 의지, 내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낙담하고 풀이 죽어있고 소망을 잃어버린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스가랴 말씀을 통하여서 마치 설리번 선생이 그 보지 못하는 그 헬렌 켈러를 끌고 간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스가랴를 통해 학개를 통해 이 유다 백성들을 끌고 가십니다. 일어나라고, 그리고 기억하라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의 자리로 서라고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 백성들은 이렇게까지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 것일까? 우린 잠깐 좀 그 당시 상황을 좀 보아야 합니다. 그 당시에 이들이 처음 돌아왔을 때 큰 마음을 먹고 성전을 지으려 했으나 왜 이게 막히게 되었는가를 에스라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주서 초본이 르울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됨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당시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인가 사실 에스더에도 등장하는 이 인물이기에 헷갈립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을 많이들
고레스 왕의 아들로 많이 봅니다. 캄비세스라는 왕으로 보면서 이때에 당시 대외적으로 또 대내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던 시기임을 세계사가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은 그때가 바로 성전의 건축이 멈춰진 그 17년이라는 기간이었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럽다 보니 국제 정세 속에서 그들의 속국들이 뭔 일을 하는 것을 용납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간신들이 왕에게 이전의 왕이 내렸던 조소와 상관없이 무언가를 상소를 올리면 그때에 그에 맞게 그냥 답변해주는 게 그들의 최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더 이상 유다 사람들이 성전 짓지 못하게 하십시오 펴야 이러니까 왕이 그 말을 옳게 여기고서 멈추게 한 겁니다. 그렇게 17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등장하는 인물은 오늘 스가랴서 1장 1절에 나오는 다리오라는 왕입니다. 이 다리오라는 왕은 고레스 시대와는 같은 시대를 영위하고 있지만 그 혈통이 다릅니다. 다리오는 고레스의 손자도 아니고 이 다리오 왕은 전혀 다른 자기만의 어떤 왕국을 이루어낸 왕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업적을 이뤄냈는가를 이 베히스툰이라는 비문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세계사 속에 남아있는 기록입니다. 베히스툰이라는 비문 속에는 자신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왕위를 위협하던 세력들을 제거를 하고 자기가 그 왕위를 찬탈해서 온전히 왕으로서 통치하게 되었다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왕으로 즉위한 뒤에 무려 36년가량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36년의 통치는 엄청난 평안한 시기를 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도대체 이 다리오 왕이 즉위를 했다는 게 이 스가랴서의 배경 1장 1절에 나올 정도로 왜 중요한가를 보아야 합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한가 하면 처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그 시기에 고레스 왕 때에는 평안한 시기였으나 잠깐 혼란스러운 시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 다시금 평안한 시기가 도래하였고 그 도래한 끝에 이들이 처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시대가 다시 한번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처럼 인터넷이 발달해서 뉴스가 세계 각지에 일어나는 일들을 시시각각으로 전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전 세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정서, 그들의 생각은 17년 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는가? 스가랴서에는 총 8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총 8개의 환상과 총 5개의 예언이 나오는데 그 앞에 부분에 그 3개의 예언 속에 담겨 있는 이 8가지의 환상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알려주는가? 새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D와 D 다시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평화의 시대 그리고 메시아 왕국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기에 무엇을 이들에게 강조하시는가 하면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포기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그들이 포기해버렸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을 짓는 일을 다시금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냥 건축하라고 그 자리에 부름받은 게 아니라 이들이 다시금 그 땅 가운데 돌아온 이유는 무엇인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도 아니고 유다라는 이 땅에 보이는 나라의 회복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이 스가랴의 환상을 통하여서 회복의 메시지와 평안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첫 번째 이 회복의 메시지가 바로 3절에 등장했는데 우리 한 번만 더 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조상들의 길을 제시를 합니다. 조상들의 길이 어떠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들의 길은 멸망의 길이었다라고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내 명령을 따르지 않고 실패했다. 이들은 내가 제시한 길을 따라가지 않고 이방신을 섬겼고 내가 제시한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을 택했다. 그러니 너희는 오늘 다시 택해라 그러는 겁니다.
너희들이 택할 길은 회복의 길이다. 그리고 그 길을 위하여서 나에게 돌아와라 그러는 겁니다. 그 첫 시작이 바로 예배의 회복, 성전의 회복에 있기에 스가랴를 통하여 학개를 통하여서 성전을 지으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회복을 위하여서 스가랴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책임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이들은 그저 자신들의 세대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하여서 유다 땅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세대,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서 이루어가야 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부분이 6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미 그들의 조상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 자리 이곳에 이때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자리 이곳 이때에 왜 두셨는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이루기 위하심에 그 역사적인 순간 가운데 너희가 놓여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파묻혀서 자신의 삶을 돌보기에 바쁠 수 있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왜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는지, 왜 이곳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지 목적을 기억하고 그들의 창조주를 기억해서 다시 본래의 길로 돌아가야 함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책임지기 싫은 일, 우리는 때때로 만납니다. 부담스러운 일, 신앙생활 속에서 때때로 만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것은 당장 어떠한 목적을 이루어내는, 내 눈앞의 목적을 이루어내는 것보다 더 큰 목적이 있음을 오늘 스가랴서는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그 완성된 그림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퍼즐 조각처럼 맞춰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참여해서 그 그림을 함께 완성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 팍팍한 삶 속에서도 그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일깨우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 편에서만의 완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회복된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스가랴 말씀은 일깨워 줍니다. 그렇기에 이 팍팍한 현실 속에서 스가랴서 처음 시작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이것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깐 넘어져 있는 모습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보십니다. 그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이 얼마나 굴곡집니까? 어떻게 매 순간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내가 고고한 신앙인인 것처럼 살아가겠습니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백성들처럼 무려 17년이라는 시간도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파묻혀서 시각을 고정해 놓은 그때에 보지 못하고 있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길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는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계획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스가랴의 이름의 뜻과 같습니다. 여호와는 기억하신다. 그 말은 무엇인가? 단순히 기억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기억하시고 성취하신다는 말입니다. 기억하신 이후에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오늘 정말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떠올리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